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새해 복을 계속 받으시길 바랍니다. 인사합시다. 새해 복을 계속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계속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재정부에서 광고 드리는데요. 우리 11정금 봉투가 이제 교체가 됐는데 작년 거 쓰던 것들을 개인적으로 필요하시면 가져가시고 새 봉투, 분홍색 봉투를 넣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주에 옛날 봉투, 작년 봉투로 이렇게 하신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 봉투에다가 기록을 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또 기부금 내역서가 필요하시면 한 주 전에 주민번호, 주소가 필요하니까 그렇게 꼭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돌아온 주에는 선교위원 헌신 예배가 있는데요. 선교 특강이 있습니다. 교단 선교사 훈련원 원장님 모시고 우리 교단의 선교 현황이 어떻고 선교사님들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떤 후원들이 필요하고 이런 내용들을 좀 소개받고 우리의 선교가 좀 더 구체적일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특별 새벽기도회가 진행 중인데 이제 내일하고 모레 이틀 남았는데 제가 항상 특별 새벽기도를 해보니까 언제가 제일 출석률이 떨어지냐면 내일입니다. 항상 내일이 제일 떨어져요. 그래서 가급적 수요예배를 빨리 마치고 귀가를 시켜드릴 테니까 조금 일찍 주무시고요. 여러분 정말 피곤한데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힘써주셔서 감사하고 택시 타고 오시고도 감사한데요. 정말 피곤하면 주무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래도 얼굴만 보면 너무 좋겠다 싶습니다. 힘을 더 내주시고 우리 젊은 성도님들은 라이프 사이클이 막 바뀌어서 힘드실 텐데도 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로 축복합시다. 앞뒤 좌우로 새벽에 만납시다. 감사합니다. 예, 찔리는 분 한 3분 있는 것 같아요. 내일 아침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영규 권사님 온라인으로 하고 계시니까 감사하고요. 자, 내일 뵙겠습니다. 유 권사님, 내일 뵙겠습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 말씀 볼게요.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인데 중요한 광고 하나를 빠뜨렸습니다. 내일 동지방 신년 직원 세미나가 있어요. 교회에서 9시 50분에 출발하는데 기관에서 신청자가 올라와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신청 안 하신 분들도 내일 꼭 오셔서 오전에 다 마칩니다. 그리고 점심 먹고 끝나니까 여러분들께서 꼭 내일 가급적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13장 1절에서 18절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아브라함이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소돔 사람은 요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자, 오늘 창세기 9번째 시간인데 제목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실패 이유가 더 중요하다. 아멘. 자,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실수했지 않습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해서 태가 오염이 되고 큰일 날 뻔했는데 하나님이 빼내 주셨잖아요. 그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왔는데 그러면 그 이유가 더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고 실족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는 그걸 극복해 나가는 거, 그게 성장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성장하는 모습이 이제 조금씩 나오는데요. 흉년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간 거잖아요. 근데 두 번째 흉년이 와요. 이 흉년은 물리적인 흉년이 아니에요. 관계적인 흉년이 옵니다. 자, 그것이 뭔지 한번 볼까요? 6절 한번 봅시다. 6절입니다. 6절 시작.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아멘. 자, 지금 누가 동거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겼어요. 누가 누구랑? 아브람과 조카 롯입니다. 근데 6절 끝에 보니까 동거할 수 뭐라고 돼 있어요? 이게 없었다는 거예요. 넉넉하지 못했다고 그랬고 6절 끝에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다 보면 사람이 관계가 아무리 친해도 양보하고 배려하는 범위를 넘었을 때가 있어요. 그런 한계치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차라리 먹는 음식 갖고 흉년이 왔으면은 그걸 쪼개서 나눠서 먹겠는데 이제 같이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조카 롯과. 자,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비화가 되냐면 7절 한번 보실까요? 자, 7절에 보니까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뭐하고 다투고. 또 8절 한번 봅시다. 8절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뭐하지 말자. 자, 여기서 7절에는 누구끼리 다퉜어요? 7절에는 목자끼리. 그 목자끼리 다퉜는데 8절에는 누구 싸움으로 번졌습니까? 나나 너나. 그러니까 여러분 종의 싸움이 주인 싸움으로 번지는 거예요. 우리 흔히 그런 얘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자식 싸움이 누구 싸움 된다고요? 부모 싸움 된다고요. 이게 이제 지금 그렇게 동고동락했던 아브람과 조코라 사이에 균열이 생겼어요. 사실 이게 우리 생각에 뭐 그렇게끔이 생각하는데 이 아브람과 조카 롯의 관계를 보면요, 이게 제가 왜 제2의 흉년이라고 불렀냐면 아브람한테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인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네 가지로 아브람의 성장점을 한번 볼 텐데요. 자, 우리 화면을 보시고 첫 번째는 우선순위, 두 번째는 현재와 미래, 세 번째는 환경, 네 번째는 중심. 이 네 가지 메시지를 단락단락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우선순위인데요. 자, 13장 9절 한번 볼까요?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자, 거기에 9절에 중간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향해서 뭐하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떠나가라 이렇게 해요. 근데 골치 아픈 조카였으면 빨리빨리 가라 이렇게 했겠죠. 근데 이게 아니에요. 자식 같은 롯을 끊어내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한번 몇 가지 구절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관계의 깊이를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성경을 한번 화면에 준비되어 있을 텐데 11장 31절 보면 데라가 처음에 이제 고향에서 나올 때인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러니까 하란은 죽었어요. 우르에서. 아들이 셋이었는데요. 아브라함과 또 누가 있습니까? 나홀과 그다음 누구예요? 하란. 세 아들이 있었어요. 세 아들이 있었는데 나홀은 갈 때 우리 그대로 있었어요. 아버지 안 따라왔고 하란은 거기서 죽었어요. 그래서 이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장남 아브라함하고 자기 이제 손자 롯하고 이렇게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조카 롯을 챙겼어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자기 아들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31절에 이들이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자, 그랬는데 이곳에서 자기 아버지 데라가 죽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 12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 누구를 데리고 왔다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 아내 사레와 그 다음 뭐예요? 조카를. 그러니까 아버지가 챙겼던 조카를 이제 아브라함이 챙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 아들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조카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나와서 하란에 도착하고 거기서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까지 아브라함 곁에는 조카 롯이 늘 있었고, 그래서 마치 아들같이 깊은 관계였어요. 자, 그런데 이 관계 깊이를 볼 수 있는 장면이 있어요. 이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갔다가 전쟁이 나서 사로잡혀갑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까요? 창세기 14장 14절 그리고 16절. 자, 14절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아브라함의 나이를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나이를. 그런데 조카 롯이 붙잡혔다니까 사병을 데리고 단까지 쫓아가요. 그리고 16절에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그냥 조카가 아니라 자기 목숨을 걸고 건져올 정도로 소중하게 여겼던 거예요. 그리고 이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망하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이 조카 롯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매달렸는지요. 그래서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매달렸어요.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하면서 자기 조카 롯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하면서 매달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다가 자꾸 드는 생각이 그겁니다. 기도가 중요한데,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 당연히 사랑하죠. 근데 그리스도인인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 했을 때 기도 안 하면 그 진짜 사랑한다 말할 수 있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예수 믿는 부모인데 사랑해서 밥도 챙겨주고 옷도 사주고 다 해주는데, 학원도 보내고 다 해주는데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안 한다? 그럼 이게 진짜 사랑한다 말할 수 있는 거냐? 답을 안 하시노.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기도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네, 볼륨이 약해지는데요. 볼륨 좀 올려가지고. 기도가 가장 중요하죠. 근데 그 자식을 위해서 왜 기도를 간절하게 더 안 합니까? 그러니까 사랑은 기도로 표현이 돼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왜 그래야 아브라함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마음에 얼마나 조카 롯을 안겼는지. 그런 조카 롯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떠나라. 나를 떠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어서 살겠다. 그 결단을 하게 된 거예요.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을 때. 많은 경우 우리는 사람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많은 경우에 눈앞에 보이는 사람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아브라함이 달려진 것이 뭐냐면 우선순위를 하나님을 명확하게 하는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했다. 두 번째, 현재와 미래인데요. 자, 10절 한번 볼까요? 같이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 그래서 서로 이제 헤어져야 되는데 땅을 선택해야 됐습니다. 이제 롯에게 우선권을 줬어요. 근데 롯이 요단 지역을 보니까 거기에 눈앞에 딱 들어온 게 특징이 뭡니까? 온 땅에 뭐가 넉넉해요? 여기서 물이 넉넉하다는 것은 우물이 많았다는 게 아니라 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기 전이었는데 뭐와 비슷했다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그 다음에 애굽 땅. 여호와의 동산과 애굽 땅의 공통점이 뭐냐면 강이 있었다는 겁니다. 애굽에는 나일 강이 있었잖아요. 그때 당시는 이 물이 생명줄이기 때문에. 자, 지금 보니까 현재는 살기 제일 좋은 땅인 거예요. 물 걱정은 안 해요. 농사가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것을 판단할 때 현재의 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미래, 앞을 봐야 되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의 미래가 어떻게 되는가? 자, 창세기 19장 28절 읽어봅시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와 그 원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그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뵙니까?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에 롯의 관점은 지금 보이는 걸 보고 판단했고 미래는 내가 모르겠다. 당장 내가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다. 근데 그 미래가 불바다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땠나? 자, 14절 같이 볼까요? 본문 1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하나님은 동서남북을 다 쳐다보라. 다 남의 땅이고 아직까지 자기 땅이 아닌 거예요. 현재는 굉장히 고달프고 더부살해야 되고 눈치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강이 있었다는 것은 자립이 가능했다는 의미인데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본 땅에는요, 강이 없어요. 거기는 있어도 조그만 물줄기고 비 왔을 때만 잠깐 생기고 뭐 그 정도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그 강과 반대되는 그 믿음을 표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창세기 26장 19절 한번 보시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샘은 우물이죠. 강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잖아요. 강은 자립의 상징이에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 없어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샘은 어디서 샘이 나올 줄 압니까? 이삭이 쫓겨가지고 우물도 빼앗기고 쫓겨서 또 쫓겨서 가는데 희한하게 가는 데마다 팠더니 뭐가 나와요? 우물이 생겼어요. 그걸 보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창세기 26장 24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지금은 물도 부족하고 더부살아야 되고 눈칫밥 먹어야 되는데 앞으로는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게 복을 주고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바로 그 땅에서 미래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조카 롯은 현재를 보고 미래를 안 봤습니다. 미래 불바다 될 것을 보지 않았어요. 이따가 그 이유를 또 볼 것인데 아브라함은 현재 동서남북 보니까 내 땅도 없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여지도 없었지만 샘을 파니까 샘을 하나님 주시는데 그 강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샘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와 내 자손 그 이삭에게도 주신 복이잖아요. 함께 할 것이다.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눈에 당장에는 이게 좀 좋아 안 보여도 여러분 미래가 있는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 미래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자, 세 번째 키워드가 환경입니다. 환경. 자, 우리 10절 한번 볼게요. 같이 본문 10절 한번 봅시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 그런데 이 땅에 물리적인 환경에 특징이 있어요. 강이 있었다 하는 것은 뭐냐면 도시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12절 보세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자, 강이 있는 곳에는 뭐가 형성이 됐다? 도시.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도시는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처럼 인구가 많고 화려한 그 정도 수준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시절로 돌아가 보면은 대부분 이제 유목민들은 그냥 광야에서 살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도시라는 표현은
이게 굉장히 구약 성경에 드문 표현인데요. 도시는 두 가지 상징이 있어요. 하나는 성벽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성벽이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이거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광야에서 텐트 치고 장막 치고 자야 되고 살아야 되는 사람하고 성 안에서 보호받는 사람, 이거 다른 얘기잖아요, 완전히.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왕이 있어요, 왕이, 도시에는. 그래서 창세기 14장 1절 2절에 소돔과 고모라 땅 전쟁이 일어났을 때 특이한 표현이 나옵니다. 자, 14장 1절 2절 화면에 나와 있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 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무슨 왕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그러니까 조그만 성만 있으면 다 왕인 거예요, 그게. 지금의 왕하고는 개념이 틀려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텐트 치고 사는 것보다 훨씬 좋은 환경이었어요, 물리적으로. 그런데 성경에서 도시는 조금 부정적으로 표현합니다. 자, 창세기 11장 8절 한번 볼까요? 화면을 보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 도시가 이 바벨탑 쌓았던 도시거든요. 여러분, 이 성경 창세기가 내용상 연대는 이제 18세기부터 15세기 요 근저의 내용이지만 이걸 기록했던 당시는 바벨론 포로 당시라고 했거든요. 바벨론 포로 끌려갔을 때 바벨론은요, 그 당시 가장 발전한 도시국가였어요. 그 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었어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와 또 예레미야 이후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예언대로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성전을 짓게 하잖아요. 그래서 스룹바벨과 예수와 제사장이 와서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데려와 성벽도 재건하고 에스라가 데리고 와서 말씀도 선포하고 하는데, 그때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가장 화려한 문명의 도시 바벨론을 버리고 초라하고 불탄 예루살렘으로 와야 됐거든요. 마치 아브라함이 갈대우르를 버리고 가나안 땅에 오듯이. 근데 누구는 왔고 누구는 안 왔겠지요, 당연히. 이 도시의 번영의 특징에, 근데 이 도시를 성경 부정적으로 표현해요. 자, 왜냐? 물리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환경인데 영적인 환경을 보자니까요. 자, 13절 본문으로 돌아가서 13절 13장 13절 영적 환경이 어땠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영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을 볼 때 영적인 환경도 봐야 됩니다.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롯이 어떻게 나옵니까? 다 버리고 나오잖아요. 쫄딱 다 버리고 몸만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땠나? 아브라함은 15절 보십시다. 15절 볼까요?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이거 이제 미래적으로 약속했는데 현재는 어땠나? 창세기 23장 19절. 아브라함이 죽기 전까지 상황이 어땠나? 자, 화면을 보시고 23장 19절. 23장 19절. 예. 읽어봅시다.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그러니까 헤브론에 굴 하나 딸랑이 있었어요. 현재 눈에는 굴 하나 딸랑이 있었고 환경적으로는 여전히 또돌이 생활을 해야 됐던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영적인 환경에 뭐가 있었나? 약속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자, 창세기 17장 1절, 2절, 4절. 우리한테 주신 약속이다 믿고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아멘. 아브라함의 생애에
당장은 굴 하나밖에 없었지만 그의 생애의 영적인 환경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중요한 차이를 보지 않습니까? 물리적인 환경은 도시에서 살아요. 성벽도 있고 왕도 있고 보호받으셨었는데 그 보호받음이 전쟁을 통해서 일시간에 깨어져 버렸고 그 화려했던 도시가 불에 타버려 없어졌어요. 영적인 환경 이유 때문에요. 타락했기 때문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겉으로 볼 때 이거 그냥 굴 하나 딸랑 있었어요. 노년에.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그의 인생에 함께 하셨고 그래서 그를 통해 이스라엘 오늘 우리도 지금도 아브라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네 번째는 중심입니다. 중심. 자, 우리 12절 한번 봅시다. 12절에 롯의 중심을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자, 여기에 중요한 것이 하나 빠져 있어요. 자, 여러분은 이사하면은 뭐 하지요? 신앙적으로 뭐 하지요? 이사 예배 드리죠. 그 왜 드립니까? 성경에서 배운 거잖아요. 아브라함도 어디 가면은 뭐부터 쌓았어요? 예, 제단부터 쌓고 하는 예배 드렸듯이 여러분들도 그런 걸 보고 배워서 적용해서 하는 거잖아요. 롯이 갔는데 그거 흔적이 없어요. 제단 쌓았다 예배 드렸다는 게 없어요.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19장 30절 보세요. 19장 30절 보면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하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강권적으로. 그럼 감사하고 제단을 쌓아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가장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안 찾았어요. 하나님 오죽하면 내가 아브라함 생각해서 널 건져준다 이 정도로까지. 그리고 이들에게 남은 목표는 뭐냐면 오직 생존이었어요. 그래서 19장 32절에 이 두 딸하고 아버지만 남겼는데 이들이 생각해놓은 생각의 수준을 보시면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이 생육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됐나? 자, 19장 36절 이하에 보면 롯의 두 딸이 아버지를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뭐라고요? 모압이라 했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벤암미라 했으니 오늘날 뭐예요?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요 모압과 암몬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혀요. 하나님 원수 노릇하고 해요. 이들이 지금 중동의 이스마엘과 더불어서 그런 아랍 사람의 조상들이 되는 거잖아요. 이슬람의 조상들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랬는데 이들의 중심은 생존이었어 오직. 그런데 아브라함 볼까요? 3절. 자, 이 3절은 뭐냐면 애굽에서 하나님한테 혼나고 돌아온 위치입니다. 13장 3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그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아멘. 자, 그가 어디에 도착했다고 돼 있어요? 3절 끝에. 베델과 아이 사이 곧 뭐라고 돼 있어요? 전에 장막 쳤던 곳.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나? 거기서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나? 4절. 그가 처음으로 뭘 쌓았어요?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뭐 했어요?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온 겁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예배의 자리로 다시 돌아왔어요. 여러분 길을 잘못 들었을 때는요 처음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 처음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만났던 그 자리에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했나? 18절 조카 롯과 이제 헤어지고 난 다음에 18절입니다. 시작. 예,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조카 롯을 떠나보내고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이르러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여러분 조카 롯은 자기가 자기 손으로 집안을 세워보려 했다가 다 망해버렸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수고가 헛되요.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일찍 자고 늦게 누우면 헛돼 버리는 거예요.
파수꾼에 끼어 있음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하나님한테 혼나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정신차려 잘해보려 했는데 두 번째 흉년이 왔어요. 관계적 흉년. 그 갈 때 우르부터 데리고 왔던 조카롯을 이제는 떠나보내야 됐어요. 그걸 통해 네 가지를 우리가 살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우선순위를 잘 지켜야 된다. 마침내 우리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현재만 보지 말고 미래를 보라, 앞으로를 보라. 그리고 세 번째, 물리적인 환경을 넘어서 뭐도 봐야 된다? 영적인 환경도 봐야 돼. 그리고 네 번째 뭐예요? 중심이 하나님인가. 이거를 잘 살펴서 여러분 우리 1월달을 승리해야 또 2월달도 승리하죠. 승리하는 1월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또 기도하면서 다시 깨닫고 되새김질하고 묵상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부산진 권속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강한 사람, 강한 진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세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신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찬양합시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잠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우리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잠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겨.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아멘.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오늘도 아멘.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우리의 추억에 맞춰서 주여 한번 외치면서 말씀 가지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